414강 제목은 존재의 뒤편. 존재라는 말은 있다는 뜻이고 나타나 있든 사람들 눈앞에 띄고 있고 누가 봐도 거기 있는 것, 그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나타나 버리면 사람들 나타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뭐가 가려지느냐 하면 그 나타남 뒤에 있는 것이 나타남에 의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해당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넘쳤어.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도가 라는 존재만 생각했지 성도의 뒤쪽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에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동의했던 그 사울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이 스스로 그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개가쳐서 바뀔까를 생각하죠. 그 사울의 존재의 그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살아있는 나를, 주님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그 존재 뒤편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분명히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고 마음을 먹는 그 자체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 1장 10절에 그 말씀을 옛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 못했죠. 본인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존재의 뒤편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몰랐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런 입장에 있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사울이 얼굴 존재 보니까 별로 안 이런 평을 받았던 거예요. 말은 힘이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사울은 충분히 이해하죠. 왜? 사울 본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부터 일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자, 창조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창조된 피조물끼리 자체적인 잠재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이론이 신학에 나왔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만들었으면 만들어지는 원리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하나님 추가해서 창조의 능력을 감히 할 이유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서양에서 뉴턴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발달할 때 과학도 근제화되겠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어가지고 절충안으로 내가 나온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신론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만 연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를 누락시킨 거죠? 존재의 뒤편. 그걸 누락시킨 겁니다. 이거는 서양과학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똑같은 인간들의 그런 식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거기 흔히 보이는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우리 모세의 입장에서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죠. 그냥 평범한. 근데 어느 날 저렇게 그 3장에 나온 이야기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 자, 그렇다면 떨기나무다. 떨기나무가 존재하죠. 불이 붙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존재하죠. 존재의 뒤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웬 불이 거의 붙지? 뭐 좀 벼락 맞았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모세가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존재의 뒤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뒤편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거다. 이렇게 있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내가 너의 뒤편에 함께 있음을 알리는 그 증표로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지목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팡이가 모세를 종속하고 있다. 이래 보여요. 존재의 뒤편이 지팡이라는 존재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모세 곁에 항상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지팡이 들고 누구를 만나요? 그냥 지팡이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애국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쫄겠지요. 겁나겠지요. 모세한테는 보디가드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애국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엄청나죠. 말하면 신뢰한다든지 예의 어긋나든지 무례하게 하다가는 말도 끄집어내기 전에 적결 심판으로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의 애국의 바로왕에 설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띄는 자기 존재가 전부였던가요? 아니죠. 자기 곁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있죠. 나라는 존재의 뒤편. 존재의 뒤편은 그림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 뒤에 계신 분의 그림자가 사람들 눈에 띄는 나라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경쟁하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은 경쟁할 이유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 지팡이 길다? 뭐 그 자랑을 합니까? 네 지팡이 내봐. 어느 지팡이가 더 센지 한번 집어보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겠죠. 왜? 지팡이에 종속된 모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습니까? 종속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 말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지요. 미리 없어 그렇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 그 재앙을 행할 때마다 등장되는 것이 뭐냐?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왕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홍해 건너올 때 홍해했지요. 광야에서 밭을 칠 때 지팡이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 들고 승리했잖아요. 모세를 반만 바라보면 안 돼. 모세 뒤는 존재의 뒤편을 모세를 마치 주께서 다루시는 지팡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세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있는 것과 보기에는 똑같은 존재자의 모습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